예,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시고 또 한 주간 좋았던 일, 또 어려웠던 일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잠시 가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교제하십시다. 예,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잠시 지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모습,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늘 부족했고 또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며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Save me, Lord, give all that I am to you. Every day I can be the light that shines your name. Every day, Lord, I learn to stand up on your word. I pray that I might come to know you more. You guide me in every single step I take there. Every day I can be
you I live for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One, two, three, four. It's you I live for every day. It's you I live for
하나님, 신은 우리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께 순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만유의 주제 되신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나 영혼아 주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인자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6월 2일, 6월 첫 주 우리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서의 말씀들을 살펴가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성전 회복, 사람의 꿈, 하나님의 꿈, 성전 회복, 사람의 꿈, 하나님의 꿈, 이런 제목으로 계속 우리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당되는 본문 9장, 다니엘 9장 20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뢰어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아뢰을 때에 지난번에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이 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왔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였다. 그가 나에게 와서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네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네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이른 이래의 기간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아멘. 자, 오늘 그래서 계속 이제 다니엘서 우리가 이제 살펴가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이제 8장에서 다니엘이 본 그 하늘의 군대, 그러니까 성도와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성도들과 성전을 짓밟고 뭐 더럽히는 어떤 무서운 짓을 하는 그런 존재가 있었었는데 그것을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서 살펴보고 적용해 볼 때 헬라 제국의 하나였던 그 셀레쿠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였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이런 두렵고 떨리는 환상을 보는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이제 천사들끼리 하는 말을 듣다가 이런 끔찍한 일이 그럼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서 또 다른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걸 말해주는 것을 이제 듣게 되는데요. 8장 13절에 내가 들으니 또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하는데 또 다른 거룩한 천사가 먼저 말한 그 거룩한 천사에게 물었다. 환상 속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자, 실제 이제 이런 일이 BC 170년경 그 에피파네스에 의해 박해가 시작된 후에 BC 165년경에 그 유다의 그 마캅이라는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탈환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면서 그게 이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박해 기간과 그래서 회복의 때가 그렇게 보면 약 한 6년 3개월 정도, 그러니까 2300일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을 기념해서 지키죠. 수전절이라고 해서 하누카라고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14절의 이야기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어떤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계속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새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역사의 과정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어떤 시간이 진행되는가, 이것을 관심 있게 보는 이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런 역사의 사건들을 미리미리 짚어주시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 내용을 이 제7안식교 같은 경우는 엉터리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안식교 사람들을 얼핏 보면 굉장히 율법과 규례에 준한 어떤 생활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런 행동의 이 이유, 저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들은 저들의 구원관 자체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행동들이고, 무엇보다 이제 1800년대 사실 시작됐는데 이게 그 처음부터 성경을 완전히 잘못된 시각으로 해석을 했던 거죠. 시한부 종말론의 시각으로 잘못 해석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끝나지 않고 엉뚱한 믿음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좀 알려주는 그 2300일,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안티오쿠스 4세 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성도를 짓밟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무시하는 그런 짓밟는 실제 시간을 말하는 거를 우리 이제 이 여러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하는 이정표로서의 사건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300일이면 약 6년 3, 4개월 정도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안식교에서는 이 2300주야를 2300년이다, 이거를 횟수로 계산을 해서 해석을 해서 엉뚱한 재림 날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시작점은, 그러니까 그 이 2300년을 따지는 그 시작의 포인트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시기부터다라고 이제 보면서, 그래서 이제 2300년을 그때부터 계산을 하니까 서기 1843년 3월 21일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교 이런 교리를 이제 기초를 먼저 만들었던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다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그 1843년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그때 이제 주장을 했던 겁니다. 당연히 이게 이제 거짓이라는 게 시간이 흐르면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열성 추종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럴 리가 없다, 이거 분명히 맞다, 뭔가 착오가 있다, 그러면서 또다시 계산을 점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윤달을 빼고 뭐 더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윌리엄 밀러가 처음 계산했던 그 계산엔 착오가 있었고, 정확한 계산상으로는 1844년 10월 22일이다라고 하면서 또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그렇게 또 주장을 했죠. 근데 마침 그때가 유대인들의 그 절기로 나팔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소리와 함께 그 오신다라고 했으니 이제 그게 이제 정확히 맞는구나, 이제 이렇게 다 이제 또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재림을 준비한다고 사람들이 흰 옷 입고 나팔을 전부 사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나팔 불면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엉터리였던 것이 분명히 드러났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1992년에 이장님이라는 이 사람이 그 다미선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했잖아요.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주장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사회 물의를 일으키고 속았었는데, 이제 안식교들은 이미 1800년대에 이런 소동을 벌였던 그런 시작으로 이게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틀렸는데도 이들의 이 종교적 욕구,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들을 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교리를 바꾸고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때 그 밀러라는 사람의 성경 해석 오류를 이제 발견하면서 지적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새롭게 해석을 하며 나왔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임스 화이트와 엘렌 화이트라는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이 밀러가 계산했던 그 10월 22일이라는 이 날짜는 맞는데,
근데 그날 일어나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 그날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날이다. 그러니까 소위 조사 심판서를 주장한 겁니다.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누가 진짜 영생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가려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 심판이라는 게 사람들이 죄를 회개했다고 할지라도 죄 지은 사실은 하늘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회개한 성도들의 그 죄의 기록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도말하는 시간을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 이래로 뭐 태어나고 죽은 사람이 하도 많아서 그런지 지금도 그 작업을 하는지 아직도 그걸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무튼 이해가 되지도 않는 그 이상한 이 주장들을, 그러니까 성경을 좀 바르게 알면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성경을 모르는 순진한 성도들을 속이고 또 그들은 속고 있는 거죠. 이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토요일을 이제 안식일로 준수하는 건데 이것도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오해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성경과 역사를 통해 볼 때 성도들이 바르게 보아야 되는 이 바른 각도가 아니에요. 성경과 좀 빗나간 자기들의 생각이 더 곁들여지는. 그래서 여기 이 엘렌 화이트라는 여자가 계시를 받아서 적었던 이 책이 성경과 버금가는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걸 갖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의 함정을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려 놓고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정통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성도가 이렇게 좀 우리가 바르게 성경과 역사를 통해 온전하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지금 성경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엉터리 같은 자기 주장을 할 때 다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잘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늘 있었는데 성경을 그렇게 제대로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앙적 열정과 사실 순수한 마음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는 또 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있는데 근데 이제 교회 강단이 바르게 이제 이거를 그렇게 인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뭔가 배우겠다고 이것저것을 찾다가 그 뭐 신천지 이상한 성경학교 같은 데 빠져들고 이단들이 성경을 좀 안식교나 뭐 신천지나 모든 이단들이 그렇듯 그 교주들이 자기가 느끼고 체험하고 뭘 들었다고 그러면서 주장하는 그런 미혹하는 말에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과 역사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바르게 가능하면 빠르게 좀 알아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된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2300 주야는 이 안티오쿠스의 그 유대 종교 말살 정책으로 시작된 그 BC 170년부터 그 탄압에 못 이겨서 유다 마카비가의 혁명에 의해서 이 안티오쿠스가 결국 축출되고 성전이 정결케 되고 제사가 회복되는 때, 그러니까 BC 한 164년경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때까지 보면 2300주야, 이제 2300일이 지나가게 된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300주야는 셀레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그 이 예루살렘 성을 짓밟고 유대인들을 헬라화시키려고 실제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다 이렇게 막 없애버리고 했던 그런 기간을 말하는 거지. 여기 지금 안식교를 주장했던 이 사람들처럼 2300년이라는 그 숫자로 바뀌어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말한다거나 무슨 하늘에서 지금 조사 심판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5절부터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이제 해석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8장 15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좀 진노하시는 때라는 것은 그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70년간의 그 정해진 바벨론 포로 기간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포로 기간이 있은 후의 일들을 말해주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자, 그리고 다니엘이 이 본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또 합니다. 8장 20절,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왕. 이건 이미 살폈잖아요. 숫양이 페르시아를 말하고 숫염소는 헬라를 말한다.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폈던 그 큰 뿔은 이 알렉산더라는 걸 우리가 알았고, 그게 꺾이면서 그 나라에서 헬라 제국이 4개가 나왔죠. 카산드로스, 리시마크스, 안티고누스, 프톨레미. 이렇게 이 네 나라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알렉산더 시절만은 못할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23절,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러니까 내 나라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 한 왕은 바로 셀레코스 왕조, 안티고누스를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한 셀레코스 왕조의 8번째 왕,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 권세가 강하지만 자기 힘으로 이게 말미암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어떤 힘을 부여받았다라는 건데 그게 뭐 사탄의 조작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그런 권세와 모든 건 사탄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은 주관자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에피파네스도 사실은 페르시아의 뭐 느부갓네살이나 페르시아가 아니죠. 페르시아의 고레스나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교만해서 무지막지한 짓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없애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강하고 이게 최고가 돼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신 그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쳐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까지 우습게 여기는 그런 짓들을 하지만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사람의 손 하나 닿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깨지고 말 거다. 그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혼자 뭐 미쳐 죽든 우라병이 걸려 죽든 뭐 어떻게 해서든 그런 식으로 병들어 죽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다른 기록들을 좀 볼 때 이 에피파네스는 바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그 해에 한 51세 나이 정도인데 그때 이제 몸이 썩어가는 악한 악질에 걸려서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헬라 제국들에서 일어날 역사들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이 지금 이게 보고 있는 게 8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8장 26절을 보면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해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냐 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봤던 환상 이후에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건 거의 다니엘 때로부터 한 300년 뒤의 일이에요.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
자, 역시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볼 때마다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건 어쨌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당시 자기의 민족들이, 그러니까 뭐 확실히는 몰라도 뭔가 이렇게 뭐 확 피고 꽃 피고 하는 게 아닌 뭔가 계속 짓밟히고 당하는 이런 것들을 보니 이런 환상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다니엘이 이제 이런 환상을 보는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 다니엘이 보는 이 환상의 이 내용들이 아주 세밀한 역사 하나를 다 일일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그래서 세상의 역사도 잊지 못하고 그래서 누구도 잊지 못하게 하는 굵직한 사건들을 이렇게 집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새 그 언약의 나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 시간의 그 흐름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역사에서 벌어지는 실제 사건들과 내용을 연결해서 우리가 실제로 보면 그런 역사를 주관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이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성경과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갖는 이 믿음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감정을 따라가는 믿음은 이 감정은 바람과 같기 때문에 언제 불었다 없어질지 모르거든요. 살 잊지 마십시오. 아마도 이런 실제 환상을 본 다니엘은 잘 몰랐겠지만, 그러나 이미 이제 그런 그 말씀이 성취된 그 후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실제적인 이 사실적 근거를 보면서 자꾸 이상한 뭐 환상이나 현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기반 위에 바르게 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8장까지는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봤던 환상이었는데, 자, 이제 9장은 페르시아 시대에 와서 다니엘이 봤던 환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9장 1절.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자, 그러니까 분명히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왕의 처음을 메디아 족속의 이 친척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이 나라를 맡았다는 거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는 아하수에로의 아들이다, 여기 이렇게 적고 있는데, 여기 메대족 속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이미 살핀 그 메디아 제국의 아스티아게스 왕, 그 고레스의 외할아버지죠. 고레스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나중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얘기가 또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에스더의 남편이었어요. 역시 페르시아의 왕이었죠. 그냥 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그래서 이게 영화 그 300에도 나오는 그 인물을 말합니다. 자, 그런 아하수에로와 지금 여기 지금 9장 1절이 말하는 아하수에로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스티아게스의 아들 다리오, 여기 다리오라고 나왔는데 역사에서는 이 사람을 키악사레스 2세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가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BC 539년에 바벨론을 통치하는 왕이 됐다는 거죠. 그 해에 이제 환상을 보는 거예요.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것이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다니엘의 환상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뭐 바벨론 시대에 봤던 거, 또 그다음 페르시아 봤던, 이렇게 지금 이게 시대가 다른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이 내용으로 뭉쳐져 있으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 지금 다니엘은 뭔가 뭐 할 때마다 전부 환상 보고 뭐 이렇게 몽조를 깨달아서 뭘 얘기하고 뭐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 내용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항상 무슨 환상과 꿈을 가지고 막 얘기했던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왜요? 다니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한 그 말씀을 보다가 지금 깨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환상을 보여달라,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이랬던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온 다니엘이 거의 나이가 90세 가까이 됐은 그 언짢게 나이였을 건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해요? 뭘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 기록된 그 책을 읽다가 그 책 속에서 이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징계가 끝난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선지자들의 책, 또 모세 오경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꾸준히 읽고 늘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온전하게 발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 늘 읽었지만, 우리도 그랬죠. 성경을 늘 읽어오지만 뭐 한 번 읽을 때 모든 걸 다 깨닫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이렇게 깨닫고 어느 날은 또 더 깊은 걸 깨달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릇이 작으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그릇이 점점 커질수록,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보이는 게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진리는 그 안에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빙산의 일각처럼 조금씩 보다가 점점 더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과 행하실 모든 일들을 이렇게 성경에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긴, 직접 기록하여 주신 이 성경은 읽지도 않고, 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고 약속한 그 기록들을 보지도 않고, 자꾸 눈 감고 기도하면서 꿈과 환상에 집착해서 다니엘처럼 뭘 보여달라, 말해달라, 직통계시 자꾸 달라, 이런 교인들 참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마음을 담아주신 이 성경, 이거를 바르게 읽고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모르는 거는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록된 성경은 읽지도 않고 덮어놓고, 그리고 뭐 직통계시 바란다, 뭐 신비한 꿈과 환상을 본다, 기도할 때 뭐가 보였다, 뭐 이런 얘기들.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그런 사람들 바글바글 모여서 무슨 예언자 학교니 이래가면서 전부 눈 감고 뭐 들리냐, 너 뭐 봤냐, 너 뭐 보이더냐, 이거 무속신앙 같은, 무당 같은 짓들을 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우리의 믿음의 진짜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이 바른 진리, 성경을 대하게 될 때 성령께서 바르게 이제 깨닫게 되는 마음을 주시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해도 성경을 덮어놓고 있으면 이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무슨 하도 이런 이상한 간증을 많이 듣다 보니까 자기는 그런 체험이 없어서 마치 연약한 믿음이거나 아니면 난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자기가 뭘 들었다 뭐 어쨌다 체험하는 이 사람들이 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자기화되어 있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릇된 함정에 빠질 위험이 큰 사람들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더라도 그게 말씀으로 확인되고 결국에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늘 자기가 어떻든 느꼈다 뭐 들렸다,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그 길을 따라가는데 아직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 그 말씀의 길을, 그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자꾸 접하고 성경을 통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자꾸 만나갈수록, 그 마음을 우리가 찾아갈수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바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도로 인도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덮어놓고 뭔가 종교적인 느낌과 체험과 감동과 환상과 꿈에 매달린다? 이거는 눈 감고 쥐레밭을 가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사탄이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잊지 마시고, 괜히 그런데 유혹되지 마시고, 오직 이 말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여 주신 이 편지, 이 성경을 먼저 바르게 읽고 바르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는 거듭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기록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자신의 민족을 대신해서 막 회개하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이걸 다 이룰 건데 너희가 그러나 구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볼 때 정말 중보 기도의 원형 같다고 봐요.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중보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잘 보고 배울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그래서 이 다니엘이 했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잘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방법이구나라는 걸 잘 알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중보의 모습의 핵심은 뭡니까? 결국은 말씀대로 자기들이 서지 않았고 자기 생각과 느낌을 따라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그 언약으로 회복해서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다니엘이 궁금해하는 것,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알게 된 70년의 회복이라는 그 의미가 뭔지를 말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21절이죠.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와서 얘기를 쭉 하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24절을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 70일에를 기한으로 정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에 그치고 하나님의 성이 회복된다라는 걸 알게 돼 기도할 때 그 70년 후 성전 재건된다는 그 비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70일에, 그러니까 70일에, 그러니까 70년이 7번 지나야 온전한 성전의 회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단지 지금 포로로 잡혔다 이들이 돌아가서 이제 새롭게 세워지게 될 예루살렘 성전의, 그러니까 제2성전의 어떤 중건,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들의 패망 이후 계속해서 당신이 스스로 지금 이루어 가시겠다고 했던 그 나라,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새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됐던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 성전을 짓는 건 불과 뭐 몇십 년 어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게 지금 여기는 그 70년이 7번이니까 거의 490년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게 하는 거는 단지 그 70년 뒤에 세워지는 뭐 제2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이것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뭔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니엘은 당장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민족의 회복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세대에 오고 오는 믿음의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으로 그게 어느 시대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든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남은 자들을 위한 이 영원한 나라,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예언을 통해서도 반드시 메시아가 와야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는 오셔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인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그런 일들이 먼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한 얘기를 계속 구체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로부터 시작됐던 그 말씀들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통해 더 구체화되고 그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간적 어떤 그 흐름의 그 역사를 알게 하는 게 70일에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언제 시작되느냐, 그럼 이게 중요한 건데, 그 아까 이 제칠한 식교도 그 시작점을 이상하게 만들고 또 해석도 이상하게 했지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시작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들이 이래저래 많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럼 70일회가 시작하는 그 첫 일회의 시작을 아는 게 중요한데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는 이제 7일회 그리고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나고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거리가 세워질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7일회의 그 시작, 그러니까 처음의 시작은 언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62일회를 또 62일회를 말하는데 그거는 시작은 모르는데 그 끝은 뭐냐면 기름 부은 받은 자, 왕이 일어날 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보통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말한다고 우리가 알죠. 근데 뭐 자유신주의 신학자처럼 성경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해도 이것에 대해 기름 부은 자는 예수님이다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는 없죠. 자, 그러니까 62일의 끝은 분명히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는 건 확실한 거예요. 자, 그런데 7일의 시작점이 이제 예루살렘 중건이라고 이제 중건의 명이 날 때라고 했는데, 그럼 그때가 언제냐라는 거 가지고 지금 또 이제 여러 이제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의 그 생각들이 많이 다릅니다. 틀리진 않지만 서로 이제 그 시작점을 이제 보게 되는 게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시작지기가 하나는 이제 고레스, 그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릴 때다. 또 어떤 때는 뭐 에스라나 느헤미야 시대의 그 아닥사스다가 이제 연결이 돼서 이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그때 명을 내렸던 아닥사스다의 칙령과 관련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고요. 또 지금 이게 그럼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거냐,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냐, 뭐 이런 것 가지고도 지금 이제 서로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의 명령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렇게 그게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명했던 성전 중건 칙령이 아니라, 그래서 에스라 때 아닥사스다 왕 그 7년의 명을 내린 걸 보면 거기에는 그런 그 의미가 있으니 이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그 에스라 7장을 읽어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명한 게 뭔가를 보면 뭘 명했냐면, 넌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기 위한 헌금도 가져가서 제물로 바쳐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에스라의 사역은 이 왕의 명령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과 유다가 잘 되어가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에스라의 사역의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의 구약의 이 전체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어떤 그 원형을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르게 모으는 거, 그리고 그걸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교육하는, 거기에 집중돼 있었거든요. 글로 봐서는 뭐 예루살렘 성읍을 회복하겠습니다라고 말했으나, 근데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때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느헤미야 때일 거라고도 봐요. 그 느헤미야 2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막 왕 앞에서 막 걱정을 하는 얼굴을 했다가, 왕이 너 왜 그래 그랬다가 이제 이 성조들이 이렇게 다 지금 우리 이 고향이 이 모양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 왕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이제 그 5절에 보면 느헤미야 2장 5절에 임금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시면 선조들이 묻혀 있는 성읍을 재건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거를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 구절에 보니까 성읍 재건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 성읍을 중건하라는 명이 난 때가 바로 이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느헤미야서를 직접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가서 했던 사역은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 파괴된 문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거였지, 무슨 성읍을 중건하고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논란이 많은데, 각자의 의견들 중에 어느 하나가 정확히 이거다라고 말할 그러니까 자료가 이제 이것도 좀 부족하고 저것도 좀 부족하고 이러는 거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게 있는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현재 다니엘이 활동하는 이 시기 이전 약 150년, 200년 전에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무너져가는 이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외치며 보냈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처음으로, 흐름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게 분명히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이사야 44장을 보면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해서는 너의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나오기도 전에 이 150년, 1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거다 할 때 그가 했던 일이 바로 예루살렘, 그러니까 도시의 회복, 그 다음에 성전에 기초 놓는 거,
성전의 회복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 이사야 45장에서도 이걸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13절 그 고레스가 내 성읍을 건축할 거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명령이 날 때인 BC 538년이 바로 그 70일의 첫 이래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게 아니고 이미 이제 역사의 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그 일을 지금 다니엘 시대에 이렇게 성취해가는 게 연결되어서 나오는 거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예언을 근거로 우리는 이것이 뭐 무슨 에스라 시대다, 뭐 느헤미야 시대 이렇게 따질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첫 시작은 분명히 고레스의 명이 날 때다. 이렇게 분명히 알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70일의 중에 첫 일회, 그러니까 첫 7일의 시작과 그 기간 성취될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70일회 중에 이제 62일에 관한 62일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시작점은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기록을 통해 볼 때. 근데 분명한 건 그 62일의 마지막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왕에 대한 얘기가 일어날 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9장 25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분명히 지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70일회면 그 기간이 총 490년인데 그런데 표현하기를 지금 7일회를 따로 떼냈고 그 다음에 62일회를 또 나눴어요. 그럼 아직도 한 일회 7년이 또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일회 62일에 그리고 한 일에 이렇게 이제 구분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굳이 이렇게 7일에 뭐 62일에 뭐 한 일에 이렇게 나누게 될까요? 이게 만약에 이 시기가 계속 연속되는 시기라면 굳이 뭐 이렇게 구분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굳이 나눠졌다는 것은 뭔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뭔가 분리된 의미 안에 그 어떤 분리된 그 이 기간들 안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속되는 시간이다라고만 볼 게 아니고 이거는 어쩌면 간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7일의 이 시작은 분명히 고레스의 명이 떨어지는 그 시기, 그러니까 BC 538년으로 정확히 볼 수 있고 이 62일회가 시작되는 시작점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그 7일회 49년이 지나면서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끝에부터 거꾸로 따져와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60일의 끝이 어떤 거다라고 말하면 그 끝에 대한 힌트는 분명히 줬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그때로부터 거꾸로 따져 올라보면 분명히 그 62일의 시작이 언제라는 걸 아는데 그게 그러니까 처음 첫 일회 7일회와 이게 좀 떨어져 있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어진다라고 했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결국 분명히 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끊어져 없어진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할 때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건 예언의 성취니까. 그러나 여기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으니까 꼭 그리스도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근데 구약에 보면 우리가 뭐 왕이나 뭐 선지자, 제사장, 특별한 사람들도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느헤미야라는 거를 그 시기가 그 성읍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거를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다 나름대로 해석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전통적으로 지금 우리가 믿어온 해석, 우리의 선배들을 통해 계속 우리가 알게 된 이 내용을 근거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이다라는 걸 근거로 우리가 살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이미 말한 건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 빼고는 뭐 다 그냥 정통 기독교라면 다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62일회가 끝나는 시점은 분명히 십자가 사건이고 그럼 그 십자가 사건에서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62일의 이 시작점이 언젠가를 알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따져보니까 그 말라기 그 끝나는 시점 결국에는 침묵기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400년 동안 신약과 구약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그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신구약 그 중간기 400년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30세부터 따지면 30년이 더 지났고 430년 거기에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기간은 3년 내지 3년 반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 433년 반 정도 그러니까 거의 434년 그러니까 62일의 그 딱 기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일곱 일의 시작은 BC 538년 고레스 칙령이 날 때고 62일의 끝은 26절을 참고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때 바로 십자가 사건과 관련이 있으니까 거꾸로 계산하면 바로 신구약 그 중간기라고 부르는 BC 400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62일의 시작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BC 489년부터 BC 400년까지 한 약 90년 정도의 어떤 간격이 떨어져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일곱 일에,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첫 일의 일곱 일의 핵심 그 어떤 그 메시지는 예루살렘의 중건, 성전의 중건. 그리고 62일의 핵심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용서되면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 새 언약의 그 일이 성취되는 거 이거라고 볼 수 있죠.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아닌데 200년 전 이사야부터 그 다음 같은 비슷한 시기에 예레미야, 에스겔, 그 뒤에 다니엘 이게 다 지금 같이 지금 여러 명이 한꺼번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71회 중에 총 첫 7, 그 다음에 62, 69일에는 해결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한 일에 7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분명히 지금 분리된 시기로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다 근접한 시간을 찾는 데 있어서 힌트가 이것도 되겠죠. 그래서 9장 27절을 참고하면 7년에 해당되는 그 한 일에는 또다시 뭐 3년 반, 뭐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식으로 막 또 쪼개져서 설명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시기를 말하는 것이 비슷하기는 해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지막 한 일에 대한 부분을 해석하는데도 역시 학자들마다 이제 해석들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일에는 69일의 끝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라는 건 분명한데 역사적으로 살필 때 그럼 정확히 그럼 이 한 일에 해당되는 그 7년에 해당되는 시기가 언제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를 이제 저 말세 끝까지 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말세 계시록 11장과 관련된 얘기일 거다. 이런 근거로 갭 이론.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7일에와 62일에 사이에 한 뭐 이렇게 간격이 있지만 근데 이제 이 또 62일에와 마지막 한 일에도 아주 긴 간격. 이게 지금 살아가는 삶과 종말과는 큰 갭이 있어서 이걸 갭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어쨌든 69일의 사건은 조금 떨어져도 연속적인 사건이지만 마지막 한 일에는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니 근거를 찾기가 힘드니까 이제 그렇게 종국사적인 종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9장 24절부터 읽어가면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 볼 때 26절 하반절부터 언급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 후 나타나서 바로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어떤 그 한 왕. 그게 이제 나오는데 내용이 나와요. 그게 역사적으로 누군가를 찾아보면 이미 우리가 살폈던 그 사람 제일 근접하는 게 AD 70년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로마의 티투스 그리고 이어서 교회를 아주 가혹하게 핍박했던 도미티아누스 그러니까 그 플라비우스 황조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5번째 황제였던 네로 뒤를 이은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세 그 황제 이후에 그 황제권을 잡았던 플라비우스 베스파시아누스를 시작으로 했던 그 가족들 그 아들들 그 시기를 따져보면 또 이제 그게 한 7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9장 27절을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 앞절과 연결해서 볼 때 예루살렘 성을
회파했던 그 플라비우스 황조, 거기 이제 티투스도 해당이 되고 도미티아누스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들이 그 한 일의 절반, 3년 반을 괴롭게 했다고 그랬는데 7장 25절에서 로마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우리가 이미 살폈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했던 그 시기와 같은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의 함락기관과 이렇게 다 무너지는 그때로부터 연결이 돼서 도미티아누스의 철권 통치까지 이제 그런 시기와 연관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또 이제 남은 3년 반이 또 이제 남잖아요. 그게 이제 언젠가인데 이거에 대한 건 근거가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이게 정말 뭐 종말에 대한 얘기인지, 뭐 성도가 휴거되고, 뭐 그때 뭐 7년 휴거설 이래가지고서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이제 연결돼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본문을 중심으로 역사를 따라 그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는 걸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까지만 저는 보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보고,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일이 있겠구나 받아들이는 정도. 그게 이제 건전한 해석이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살펴본 것을 토대로 볼 때 분명한 건 뭐예요? 다니엘을 통해 말하는 70일에 대한 이 내용은 우리에게나 종말론적 시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역사와 그 새 언약의 성취와 관련된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예언들을 가지고 종말론의 틀을 만드는 거는 건전한 성경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와 그분이 행하실 영원한 그 속죄, 화해, 그리고 구원의 모든 영광과 관련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려주신 그 새 언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일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 다니엘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것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0장에서 12장까지는요, 다니엘이 이 티그리스 강가에서 본 네 번째 환상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10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제 그게 큰 전쟁에 관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보고 그때 이제 2절을 보니까 나 다니엘이 새 일에, 그러니까 21일이죠. 21일 동안 슬퍼하면서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도 안 먹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좋은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여기 10장에서 본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이라는 게 계속 본문을 보면 또 설명해 나가요. 그러니까 역사와 더불어 보면 그래서 누구가 되냐면 이게 그 셀루쿠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한 짓, 그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환상을 깨달을 때마다 늘 짓밟히고 당하는 게 우리니까 이게 슬퍼하고 힘들어하죠. 환상 속에 자기가 생각하는 건 자기 조국 이스라엘 건데 그 민족이 뭔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이런 게 아니라 뭐 계속 보니까 뭐 계속 당해, 계속.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다니엘이 새 일에 세 번의 7일을 말하는 건데, 이걸 그러니까 21일 동안 슬퍼한 거는 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들이 여기 보면 다니엘을 뭐 21일 새벽기도 이런 걸 자주 하거든요. 근데 그 뭐냐면 뭔가 정해진 목적을 두고 그걸 얻기 위해서 작정기도 하듯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막 이런 거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21일 동안 슬퍼했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21일 작정기도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가 이 말씀을 알고 환상을 보고 그 뜻이 뭔지를 알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도 그렇잖아요. 며칠을 기다리고 며칠을 작정하고 기다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때는 7일 만에 사실 성령이 임하셨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니엘 같은 경우 21일 만에 이제 그게 그렇게 이제 응답을 받게 된 거지, 뭐 작정하고 이걸 뭐 내가 꼭 받아내겠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하면서 이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도 기도할 때 무슨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이제 절제해 가면서 그때 내가 뭔가 하나님께 요구하니까 나도 뭔가를 보여야 되니까 금식하고 절제하고 절식하고 이래 가면서 그 하나님의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집중하는 이 삶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의 업무를 다 팽개쳤느냐? 아니에요. 그가 절식을 하면 힘들고 어려웠을 때인데 금식을 하면 어려웠을 때인데도 그 과정에서도 자기가 맡은 삶의 현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 삶이 주님께 이렇게 감각이 집중되어 있는데도 그 삶을 살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교회 일 하면 세상 일이 소홀히 되고 세상 일 하다 보니 하나님 일 소홀되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다니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그게 직업이든 학업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그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빛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세상에서 요구받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일구어 가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혼이 항상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열심히 하겠다고 가정에서의 역할을 팽개치거나 또는 직업에서 직업을 또 학업을 소홀히 여기거나 이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바르게 깨달으려면 우리에게 좀 중요한 건 이 다니엘 이 삶을 볼 때 배부르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건 분명히 배부르고 편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냐? 아니에요. 자꾸 쓸데없는 거에 빠져요. 욕심에 빠지고 욕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늘 절제가 있는 삶 이걸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종교화돼요. 큐티라는 걸 지금도 우리가 매일 묵상 듣고 이러는데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큐티를 하고 새벽 묵상을 하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 나오니까 틀어놓고 그냥 노래 듣듯이 그냥 휙 지나가. 한 귀로 들어가서 한 귀로 가는. 이래놓고 나는 들었다. 성경을 그냥 폈다. 여기에 의미를 두게 되면 이게 종교율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보니까 자기 생떼를 하나님께 자기 생떼 부리는 기도였는데 난 기도했다. 이거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절제된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이 길들을 바르게 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4절부터 10장으로 이제 계속되는 내용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7절의 경우를 보면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볼 때 비록 다니엘과 함께 환상을 보는 기회를 얻었는데 두려워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다니엘 혼자 그냥 자기 상상 속에 만든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이런 현상 속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다니엘은 이거를 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겠죠. 느끼긴 하고 분명히 뭐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건데 이거는 분명히 다니엘이 적었던 이 모든 일들이 자기의 어떤 소설이 아니라 분명한 증인이 있는 사실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그러니까 그가 이걸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뭘 열심히 해내고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어떤 이걸 해내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요. 기도하는 목소리 데시벨이 높고 얼마나 더 열심히 하냐, 얼마나 집단으로 모여서 통성 기도를 하냐, 또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어떤 분명한 절제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어떤 이 촉각, 영적인 촉각을 세우지도 않고 그냥 뭔가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면 응답이 오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모든 삶의 중심이 그쪽으로 확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게 될 때 그때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당들처럼 자기가 필요할 때만 절실하게 기도하며 불러내고 만나고 이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우리도 기도가 위험한 게 그런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도 없이 살다가 필요할 때만 무당처럼 막 그렇게 하나님 막 불러내고 금식하고 뭐 주여 삼창하고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도가 틀린 게 아니라 그런 태도가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마음 앞에 이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하신 분이다. 잊지 마십시오. 자,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너의 백성들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겠다. 이 마지막 날은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왕이 나타나서 끔찍한 일을 벌이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일을 거다. 근데 이 환상은 오랜 후의 일이다. 말했잖아요. 오랜 후. 그러니까 다니엘이 봤던 이 환상은 다니엘로부터 300년 뒤에 이뤄질 일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서 유대 민족에게 이제 앞으로 있어질 일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이 환상이 지금 오랜 후의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본격적인 내용, 그럼 그 오랜 후에 벌어질 그 일이 뭐냐라는 게 11장에 나오는데, 11장은 다음 주 계속해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의 이 예언들을 통해 우리가 좀 잊지 말고 깨달아야 되는 건 뭡니까? 나도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맨날 미래를 보여달라고 해야지, 이게 아니고 결국 세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이미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이 역사가 흘러가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예언을 보면서 나도 이 예언을 하고 싶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구나,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당장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온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진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온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라져갈 거고, 오직 그 한 길, 그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그 영생의 길, 영원한 길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만 영원할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는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이 세계 속에 살아가지만 너희가 거기에 흘러가지 마라. 그것 따라 흘러가지 마라. 내가 너와 약속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나의 백성이 되어다오라고, 이런 목적인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당장 보이는 막 일희일비할 만한 그런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영원한 나라 속에 내가 걷고 있다는 것과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과 규례와 그 나라의 이 가치, 그 약속을 따라 살아나가는 그런 백성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믿음의 길을 또 하루하루 걸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루하루 손해를 보고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과 축복의 길을 알려주셨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갑니까?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그 길의 끝은 어딜까요? 몰락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걸어가야 되는 이 거룩한 백성된 길은 말씀의 길인 거예요.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잊지 마십시오. 힘들 내십시다.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다. 지금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주신 생명과 영생과 축복의 길은 변함없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 걸을 때 아무리 화려하고 최고로 뭘 누리는 것 같아도 그 길의 끝은 심판의 길입니다. 보세요. 비록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온 그곳에서도 지금 다니엘과 그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들에게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인 우리는 바로 이 말씀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철저히 기도하시고 철저히 회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첫째,
나를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세상을 따라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그냥 헛된 말, 공허한 말이 아니라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결심이요 결단인 것을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산 역사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보는 눈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주의 약속 따라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그 말씀 속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계시의 말씀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분명한 사실들 우리가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우심,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세상을 따라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냥 헛된 말, 공허한 말, 종교의 어떤 그 허구가 아니라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결심이여 결단인 것 잊지 않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그 말씀대로만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를 이루어 가시는 산 역사들을 분명하게 이 말씀과 역사를 통해 보는 눈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이든지 그곳에서 주의 약속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것, 내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의 힘으로 살아갈 그런 놀라운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Oh,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6월 2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Impossible. 이번 주는 2024년 셀위크 18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셀은 영적인 가정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양육되며 자라갑니다. 모든 MCC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소개할 셀을 함께 만나보세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MCC 화이팅! 우리는 사랑스입니다.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
첫째 주인데요. 매월 첫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 셀에 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셀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룩하고 진정한 가족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와 셀에 연결되어야 바르게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번시티 교회를 나오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각자의 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셀 모임은 단지 성경을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삶과 깊은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워가는 사랑과 회복의 공간입니다. 모두 함께 속하십시다. 매월 첫 번째 주 금요일 모이는 줌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6월 7일 금요일 저녁 9시에 모입니다. 준비된 기도 가이드를 따라 각자의 공간에서 온라인을 통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 골방 모임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어떤 일이든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서로를 위해 사명을 위해 기도로 나아가 다니엘과 같이 거룩하게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접속 방법은 각 셀 리더들과 연결된 카톡방을 통해 전달되는 접속 주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교제는 스콧 교회의 오후 예배가 있어서 4시 50분까지 마치고 모두 함께 교제했던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정리하신 후 5시까지 퇴실합니다. 이어지는 교제는 멜번시티 곳곳에서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계속해서 스카스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 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월 2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또 곳곳으로 나아가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의 풍요를 따라감이 아니라 어둠을 쫓아감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그 빛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승리하는 거룩한 빛과 소금 열방의 제사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 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이 지금 어떤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길을 따라 나아가는 그 성도의 길을 믿음으로 걷기를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